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전적으로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힘든 시간을 견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힘든 시간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힘이 들어 넘어질 때 너무 큰 배신감에 치를 떠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도움의 손길을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욕하거나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 떠벌리고 다닌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진짜 힘든 경우는 잘 알고 친한 누군가에게 힘들다고 손을 벌렸을 때 벌린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사람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반면에 곤란 중에 도움을 누군가에게 받게 된다면 평생 잊어지지가 않게 돼요. 어릴 때 도와준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형편이 괜찮고 힘이 있을 때 함께하는 친구들보다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관계없이 진짜 친구가 몇 명만 있다면 누구든 훌륭한 인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이 복된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후 새로운 인생관을 갖게 된 사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즉시 그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히 했던 사울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에 대해서 더 큰 적개심을 갖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도들로부터도 부정한 그 시선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가 변론하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유혹보다도 사도들로부터 받는 부정적인 시선이 훨씬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를 변론하고 변호하고 추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 추천하고 변호한다는 것은 그만큼 무거운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외톨이가 되었을 때 가장 외롭고 슬프고 참 어렵습니다. 이런 때 바나바로부터 그런 사랑을 사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매장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당할 그 때에 바나바로부터 사도 바울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의 뼈저린 그 처절한 그 마음 가운데 터져난 신앙 고백이에요. 분명한 것은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사도 바울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고향 다소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교회는 모처럼 평안과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은 회심하여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심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잔해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하였던 그 사울이 갑자기 별다른 존재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상과 신앙과 또는 그 인식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오기 전에 그는 흠없는 유대교의 수신봉자로서 새로운 기독교,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는 것만이 최고의 하나님께 헌신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라고 그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그런 신앙과 사상은 변형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세계를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내용 중 일부분이에요. 나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됐다. 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나아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호흡이 멎는 날 인생의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행로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요. 우리 믿음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게 되면 잔혹한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그는 회개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최고의 신앙적 고백, 오늘 찬송했던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곡을 작사한 사람이에요. 그는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잔혹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사람 목숨을 팔의 목숨보다도 여기지 않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었고요. 우리가 영영 부른 바로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곡을 그 곡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저주하며 배신했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사도의 길을 걷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것이에요.
절대로 변화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신실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전적인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체험하자 즉시 그가 한 것은 각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후 바로 했던 것이 바로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했다.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교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거침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입니다. 진리를 깨닫자마자 지체지 않고 실행에 옮기는 그 실천력, 그리고 그 불타는 열심 등은 그가 확실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자녀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진리를 전하고 행함에 있어서 결코 지체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나 그 안드레의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어요. 분명하게 자꾸만 길어내야만 더 좋은 샘물이 보이듯이 우리가 구원의 도리와 진리를 지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전파할 때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정체되면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살기가 등등한 대적들 앞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똑같이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함께 분노하고 살기 등등했으며 이를 팍팍 깔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제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죄에 빠진 이 세상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를 믿는 자는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삶에서 주님을 전해서 많은 영혼을 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복음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본문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도 바울은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냉소했어요. 싸늘했습니다. 분명하게 유대교는 하나님의 아들을 자처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요. 예수님의 추종자들 불법 사교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척결에 가장 앞장선 선봉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자신들 앞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유대교인들에게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더러운 배교자로만 보였다는 거예요. 신실한 유대교의 선봉장의 모습이 아닌 그 이단들에게 빠져있는 배교자의 모습 밖에는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반응이 냉소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더욱 힘차게 복음을 외쳤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에 감동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강팍해졌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유대교인들은 더러운 배신자인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여기에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시간적 의미로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메섹 회심 이후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 바로 3년 후의 일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3년이 흘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 3년 동안 결코 쉬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가 상황이 어쨌든 뭐라고 평가했든 그와 상관없이 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유대교인들 중에 마음이 흔들린 사람이 적지 않게 생기게 됐습니다. 때문에 다메섹의 유대교인들이 이제 배교자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공부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러다가 다 뺏기게 생겼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이 유대교인들이 도무지 지켜볼 수가 없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주님 증거한 거예요. 다메섹의 유대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 공모했다면 이제 객지에 홀로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로서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이제 다름이 없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느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면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은밀하게 공모한 계교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줬어요. 여기 본문에서 알려지니라는 그 헬라 동사 기노스코는 동침하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동침하다.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교인들의 계교가 속속히 밝혀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 공모의 현장에 함께 동속하고 있었던 것처럼, 함께 그 계획을 짜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들의 계교가 낱낱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배후에서 유대교인들의 계교를 백일하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유대교인들의 그 계교가 드러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을 즉시 거처를 옮겨 숨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었어요. 샅샅이 찾아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감췄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지 부분에서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라데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유대교인들은 당시 다메섹의 지배자이던 그 아레데 왕의 군사들을 매수하여서 성문을 아주 불철주야로 감시하고 있었어요. 물샐 틈이 없이 꽉 틀어막고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를 추진했어요. 그냥 설렁설렁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 그냥 다짐 말았던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계획이 있었고 집요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까지 동원하여 사도 바울을 죽이려 했던 유대교인들의 작전은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인들의 완벽한 계교일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한 계획과 집요한 그 악인들의 그 계책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계획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냐, 주님께서 외면하시냐, 거기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로마서 8장 31절에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인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준의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는 벌써 사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한밤중에 사도 바울을 광줄에 넣고 줄을 묶은 뒤에 그 광줄을 성전 위에서 달아내려서 사도 바울을 탈출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던 사람들로서는 상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완벽한 계획인 줄 알았는데 물쓸 틈이 없이 꽉 틀어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을 도구 삼아 사도 바울을 구해내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떠나 피신을 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에서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는 전혀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복음에 생명을 걸 만큼 너무나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전하면 다하면서 복음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를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새 번역 버전을 보게 되면 그 뜻이 더욱 쉽고 선명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게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밀레도 해변에서 그 장로들 앞에서 출살표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달려갑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다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때문에 난 달려갑니다. 그 증언하는 일을 다 하게만 한다면 내 생명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모든 고난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아내를 꾀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고난입니다. 안 하면 됩니다. 피하면 됩니다.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을 주신 주님이 너무나도 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참수용을 당하기 직전 바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수형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이처럼 기뻐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을 썼던 것은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영혼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의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앞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기쁘고 또 기뻐서 이 기쁨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이 잘리는 그 순간, 그 3층 그 어둠 짙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기뻐서, 주님 만난 날을 생각하니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전하지 못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기쁨으로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이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점점 강박해지고 내가 점점 사람을 잡고 강해지고 딱딱해지는 것이에요. 주님 주신 기쁨을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휘두르지 마시고 성령의 사로잡힘 받아서 주님의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이 행복했나요? 사람들을 눈으로 봤을 땐 기쁨의 상황이었었나요?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공격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핑계대에 급급해요.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누가 이러니까, 저 사람이 저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나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자꾸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사랑 가운데 회복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저분들도 사도 바울 같이 주님의 참변종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주님을 위한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우리가 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였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헤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셋째, 사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되돌아간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기대와는 달리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을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의 말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회개했다, 회심했다, 주님을 만났다, 내가 변화됐다, 나는 죄인으로서 주의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던 그 말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불신의 대상입니다.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저 인간은 절대로 회복시켜서는 안 돼.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신과 의혹을 단번에 해소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바나바였어요. 본문 27절에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달리 바나바는 일찍부터 교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에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바나바라 불렀어요. 그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바나바란 뜻이 말이에요. 그가 주님 안에서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으면 사도들이 그의 본명을 두고서 굳이 그를 바나바라고 하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는 오래전부터 사도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제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옹호하는 바나바의 말을 믿고서 자신들이 그 불신하던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받아들인 것은 바나바의 신실한 삶이 수반한 당연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본문 28절에 보면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라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그 신원 보증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동역자가 된 사도 바울은 그 즉시 예루살렘을 누비며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처럼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면 29절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이제부터는 사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주님의 일을 한번 해라 했지만 극렬한 그 유대인들의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역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사역의 길이 중단되고 말았어요. 보면 30절에 보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그 꿈을 접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다메섹에 이은 두 번째 좌절인 것입니다. 더욱 이때의 낙향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시적인 피신이 아닙니다. 잠깐 숨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훗날 사도 바울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경과됐을 즈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하게 됐었어요. 바나바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낙향한 지 14년 만에 방문이었음을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14년 가운데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한 1년을 제외하게 된다면 그가 고향 다소에서 지낸 시간은 자그마치 13년이었어요. 13년. 누구보다도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금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다소로 낙향하여서 무려 13년을 칩고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낙향한 사도 바울은 딱히 할 일 없는 실패자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저 무의미하게만 보이는 날들이 한두 달 혹은 1, 2년도 아니고 무려 13년이었습니다. 13년.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의 또 다른 명령이 있기까지 다소에서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고 주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향에 칩고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그 기간, 긴 기간을, 그 13년 동안을 좌절하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13년이 다 하기도 전에 포기해버렸거나 아니면 폐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내가 그래도 사울이야. 내가 정말 유대교 안에서 정말 최선봉에 있었어. 내가 성공에 보장된 나였어.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내가 수제자였어. 나 정도 되는 지혜 갖고는 내가 어디 가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내 뜻대로, 내 열정으로, 내가 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원한다면 다소에서 그걸 떠났어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승장구했을까요?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지식도, 자기 명예도, 자기 생각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철저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초질간 주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다소에 있는 동안에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13년 동안 좀 있지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은 뻗어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가 하다 보니까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팍 짜져버리고 실망해버리고 다 된 것처럼 절망에 빠져서 폐잔병처럼 등허리가 굽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멈춰 서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요. 달려가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 밀레도 해변에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라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도 있었고요. 다소에서 13년 동안 칩고하면서 했던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했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실 때 되는 거예요. 때와 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 31절에 보면 그래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을 뻗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평안을 누림과 더불어 성령에 가는 모습을 그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개인에 대한 원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원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에 대한 원한 때문입니다. 유대교 신봉자들은 항상 유대교의 수호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따라서 이들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피신으로 교회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숨었다고 해서 다소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모든 것이 멈춰선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핍박은 몰아닥쳤고요. 환난과 핍박은 계속해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결코 교회의 평안과 성장의 장애 요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 교회의 평안과 성장에 아무런 영향이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한결같이 교회가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더욱 발전해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복음 전파는 늘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왔습니다. 한시도 사단의 공격이 없던 적이 없어요. 그들이 공격하면 공격처럼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볼 때 환난과 핍박은 더욱더 큰 부흥과 발전을 위한 총력이 되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의 무대입니다. 거기서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파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시련을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도 또한 성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시련이 있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임했을까?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험 무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도는 시련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신뢰 안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신앙 성장과 성숙의 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문제를 바라보다 보니까 내 마음은 자꾸 실망이 오고 조급해지고 갑갑하고 두려워지고 이러다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13년이 돼가니까 점점 1년, 2년, 3년, 5년, 10년, 13년 돼가니까 만약에 거기서 두려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법대로 했다고 한다면 오늘의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시험거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각 교회마다 초토화가 됐어요. 각 교회마다 기능이 다 박살나고요. 믿음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게 어색한 시대가 오늘날 시대가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교회 다녔지? 내가 어떻게 옛날에 봉사했지? 이렇게 편한데, 이렇게 좋은데.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진리의 흐르띠를 졸라맬 때 진리의 말씀 변한 적이 없어요. 시대가 변했다고 진리의 말씀 변한 적 없습니다. 주님이 바뀐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문제 넘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용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모두가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셔서 언제나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도 많고 두려울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역사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성령의 위로가 강하게 나타나서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용장이 어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소에서 13년 동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견뎌냈고 인내했던 그 사도 바울이 그가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 순간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 부서지고 깨지고 잃어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금이 환영해서 다소로 돌아가서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던지고 낙향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언제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에 행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생명을 위협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그 시선을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시고 주님 멈춰서 살 때 멈춰서고 달려라 할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